오늘 보실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3쪽 1장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3쪽 룻기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벌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믿음의 기본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했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기본기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명절에 어디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고향 찾아가는 것처럼 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천국 가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뭡니까? 우리의 육신은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잘 되는 사람도 있죠.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성공한 인생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실패한 인생이라도 얘기를 하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요. 계속해서 잘 돼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돼요. 거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 말씀을 지키면 뭡니까? 늘 올라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을 저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저버릴 때의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 나오미가 겪었던 삶이에요. 나오미는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오늘은 룻이 주인공이 아니고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의 흉년이 딱 들었어요. 베들레헴. 아까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솔로몬의 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코로나.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나오미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나올 때 풍족하게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물질적으로나 다른 부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흉년이 드니까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거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요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살아야 되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더 좋겠어요? 내려가는 게 더 좋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무릎이 안 좋아서 내려가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려가는 게 힘들게 젊은 사람들은 내려가는 게 편하잖아요. 올라갈 때는 힘들지만 내려갈 때는 빨빨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나이 들면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내리막길이 힘들구나.
처음에는 그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 흉년이 들었어요. 아, 베들레헴을 포기하고 다른 땅에 가도, 그 제가 늘 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땅을 포기하더라도 누구 땅이 되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희년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포기하더라도 7년 뒤에 다시 되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못 찾, 나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 땅 다시 못 찾겠다 그러면 또 7년이 지나가요. 그럼 또 희년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도 내가 능력이 없어 그 땅을 못 찾아. 그런다고 해서 그 땅이 남의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땅이에요. 빌려주는 거예요. 50년이 딱 되잖아요. 무조건 50년만 버티면 돼요. 능력이 없어서 50년을 버티면 그 땅은 다시 뭐예요?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땅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가만히 내비로 둬도 누가 가져 훔쳐갈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뭡니까? 이사를 가는 거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까지만 하면 야, 그래도 우리 땅은 뭐 팔아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나중에 우리가 잘 돼서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결국 뭐냐면 내리막길로 가는 편안한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했을 때 야, 모압 지방에 가서 좀 지내다가 흉년 끝나면 오면 되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가 문제가 돼.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결국은 몇 년 못 가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뭐 사람이 죽고 사는 거야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이유로 돌아갔는지 몰라요. 병에 의해서 걸려서 했는지. 사고사보다는 병이 많겠죠. 요즘은 사고사가 많지만 옛날에는 이제 병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게 돼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로는 오르바하고 결혼하고 기로는 우리가 잘 아는 룻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갔다는 거죠. 흉년이 지나왔으면 흉년이 뭐 10년 동안 가는 흉년이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돌아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사가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니까 말론과 결혼도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어떻게 죽었어? 우린 그게 참 궁금한 말. 이 나오미가 벌 받아서 죽었을까? 또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는 게 편하죠. 분명히 나오미가 벌 받았기 때문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겠다. 그러니까 남편도 잡아먹고 두 아들도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과부 되신 분들, 일찍 과부 되신 보면 남편 잡아먹어보겠다. 그건 상처받은 일이잖아요. 누가 남편 잡아먹어요? 같이 잘 살라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병에 걸리고 정신없이 살다 가니까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남편도 잡아먹었다. 그리고 또 자식이 있으면 자식도 먼저 죽으면 뭐예요? 그 자식들도 잡아먹었다. 거기에 상처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오미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너무 괴로운 거. 거기까지만 보면 나오미는 세 가지 흉년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흉년은 베들레헴의 흉년을 겪었죠. 그래서 빨리 뭐 했어요? 모압으로 이사를 간 거죠. 살려고 보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살려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뭐예요? 자꾸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말씀을 중간에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자연의 흉년이 들었고, 두 번째는 육신의 흉년이.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남편도 같이 오래 살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죽고, 두 아들도 같이 살았으면 좋은데 두 아들도 일찍. 그래서 그 말론 뜻이 뭐냐면 약골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막 건강한 아이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연약한 아이로 성장했던 것 같아요. 요즘같이 뭐 병원도 좋고 뭐 그러면 문제 없겠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모르게 그냥 다들. 옛날에 우리도 잘 아는 60대면 잔치했잖아요. 지금 60대면 잔치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60은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옛날에는 50만 넘으면 할아버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 시대에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육신으로 보니까 가정이 이제 남자들이 다 죽으니까 그 흉년도 말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서 또 한 가지 흉년은 뭐냐면 영적인 흉년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떠나자마자 늘 마음속에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 참 점쟁이들이요. 여러분 점쟁이들 벨고 이렇게 하면
못합니다. 왜 무시 못하냐면 점쟁이들 만나면요, 좋은 사람이 점쟁이 만나겠어요? 물론 이제 잘 되는 것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 얼굴에 그늘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점쟁이 만나잖아요. 그럼 그 검증이들이 귀신 쓰였다고 하면서 뭐 부족 붙이라고 그러고 돈 내라고 하면 그걸 안 내고 나 그거 없어도 돼 하고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나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할 걸. 그거 좀 부정에 붙였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라는 게. 안 그래?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점쟁이가 그거 안 해서 그래. 그러면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사상에 제대로 좀 차려. 그거 안 해서 그래. 그러면 또 그걸 해야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뭔가 있으면 안 좋고 좋을 때는 그런 생각 안 듭니다. 근데 안 좋을 때는요. 자꾸 이것이 나를 잡아요. 잡아요. 그래서 자꾸 뭐예요? 처음에는 부족 하나 쓰는데 10만 원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안 돼요. 마음에 편안하지 않아. 그 다음에 20만 원짜리, 그 다음에 100만 원짜리.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제사상 차례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뭐 몇 억씩 나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주지도 못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몇 억씩 갖추는 왜요? 마음에 편하려니까. 뒤돌아서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안 해서 어떻게 하지? 이거 안 하면 더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떻게 하지? 거기서 어두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겁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말씀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주시는 게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못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도 준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만 믿고 살아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서 살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 잘못해가지고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자꾸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6년, 이 나오미는 영적인 6년. 그래서 늘 보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늘 있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갔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건가? 또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건가? 근데 실제로 나오미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며느리들 자기 집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 13절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읽진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누가 나를 쳤다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대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 말씀을 또 보시면은 20절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그렇죠?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텅 빈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근데 영적으로 뭔 문제니까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내 길은 잘못된 길을 가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세 가지 흉년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고향에 가면 옛날 저도 이제 고향이 멀기 때문에 자주는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다 돌아가셔서 못 내려가지만 사실은 고향에 들어가면 금이환영이라고 옛날에는 비단 옷 입고 이게 뭐 장원급제 해가지고 내려가면서 야, 저 집 자식 누구냐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명절 때 되면 막 좋은 차도 사고 또 집도 지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향에 갈 때는 성공한 모습 보여야 되는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갔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마라라고 얘기했어요. 쓴물의 인생이라고. 쓴물의 인생이라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나오미에게 주어집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돼요. 사실 나오미를 보면 계속해서 내리막길이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남은 게 없고 며느리까지 어떻게 하면 다 보내고. 근데 이 나오미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육신적으로 흉년이 들었다면 한 가지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헤세드라는 거예요. 성경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뭐냐면 헷세대의 마음이에요. 나오미는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다 실패해서 내리막길, 이제 더 이상 내리막길도 없어요. 근데 나오미는요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면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원래 이게 그 유대인들은 계대 혼인법이라 가지고 막내 아들이 막 셋째 아들이 있으면 그 며느리하고 어떻게든 결혼해 갖고 자식을 남길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좀 이상한 제도지만 원래 그쪽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자식을 남깁니다. 자식이 있으면 뭐예요? 그 며느리를 붙잡아 둘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미가 결혼해 가지고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이 또 20년 동안 성장해서 며느리를 어떻게 책임져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의 헷세들을 생각한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 너희들 고향 땅으로 가라. 고향 땅으로 가라. 오르바하고 루덱이 뭐예요? 그러면 혼자 남은 이 나오미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만 생각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오미는요 그것도 포기해버려요. 이게 거의 죽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희한하죠. 우리가 다 내려나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을 해요. 아니 좀 그렇지 않았을 때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때는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라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몇 년 기다린지 아세요? 25년 기다렸거든요.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럼 25년 우리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왜 25년 동안 기다렸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 아브라함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남자로서 씨를 만들어냈는데 더 이상 씨가, 그래서 이스마엘이 생겼잖아요. 하가라고. 이해가 되시죠? 위태위태하니까 그 사례가 이래 있어는 당신의 씨를 남길 수 없으니까 일단은 내 종이라도 어떻게 해서 씨를 남기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남자로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씨를 못 만들 정도 되니까 하나님 그 종한테 내 모든 후손으로서 다 넘길 테니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서 그때 밖에서 누가 웃었어요. 사례가 웃었죠. 그래서 웃었다는 의미로 이름이 생겼어요. 이삭이 웃었다는 뜻이에요. 왜 웃었겠어요 밖에서? 그 얘기를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서 천사는 막 하얀 옷을 입고 빛난 옷이 아니라 사람처럼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천사인지 아닌지 몰라요.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나그네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여러분 같으면 그 말씀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례는요 웃어버렸어요. 왜 나도 안 되고 내 남편도 이미 끝났으니까 안 됐다는 거. 0%예요. 0%. 이제는 자식이 나타나면 순순하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때 안 거예요. 나한테 1%만 남아 있어도요 내 씨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이게 우리가 내려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나오미는요 그걸 내려놔 버렸어요. 이제는 포기해 버렸어요. 야, 두 며느리들한테 나는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니까 그냥 너희 고향 땅 가서 살아라. 그 말은 뭐냐면 완전히 끝을 내버린 거예요. 다 내려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헷세들을 엽니다.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얻어요. 누구를 붙여줘요? 룻을 붙여줘요. 근데 룻이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다. 16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절대 떠나지도 않을 거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될 거라면서 고백을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한테 고향 가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반대로 오르바라고 하는 동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르바는 고향 땅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인 시작은 뭡니까? 룻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룻이요 어머니를 보면서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나오미는 다 실패했잖아요. 이사 가서 잘못됐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근데 한 가지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룻이라는 며느리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룻을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이 룻이요 어머니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예요. 근데 따라가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먹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룻이 나가서 뭐예요?
나가서 뭐 먹을 거 가져와야 되잖아요. 요즘같이 뭐 일을 해서 가져오면 되냐.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주 가난한 가부들한테는 벼를 이렇게 추수할 때, 그러니까 추수를 할 때 모퉁이를 남겨두거나 아니면 이삭은 죽도록 했어요. 그래서 남이 추수할 때 뒤에 따라다니면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이 며느리를, 나오미를 이제 봉양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보아스를 옆에다 붙여주고, 그 보아스를 또 남편으로 나중에 돼가지고, 나중에 자식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라는 왕이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할머니에 의해서, 증조 할머니야, 또 이 할머니에 의해서 결국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됐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올라가는 인생도 있죠. 보면 예수님 믿고 잘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할지라도 끝까지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그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그래서 저는 룻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룻기는 나오미의 고통이 있는 성경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치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 나오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걸 포기했잖아요. 그죠? 며느리까지 포기했잖아요.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포기했지만 나오미는 끝까지 포기하지, 하나님은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아서 다시 뭐예요? 시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좋아요 여러분도,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느냐? 이 나오미를 통해서 내려놓음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 될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잘 안 될 때에도 뭡니까?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이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바로 고향을 찾는 사람들을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 긍휼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원래 말씀은 사실은 이제 느헤미야를 사실 비교하면서 보려고 하는데, 느헤미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요.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떠난 상태예요. 똑같이 땅을 떠났죠. 나오미도 땅 떠났잖아요. 근데 땅을 떠났을 때 나오미는 스스로 나왔어요. 약속의 땅을 믿지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스스로 떠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어요. 포로로 잡혀간 게 남의 나라로. 누구의 인생이 더 괴롭겠어요? 지금까지만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인생이 더 괴롭겠죠. 왜? 남의 땅에서 나라 없이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가 거기서 아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도 성공합니다. 성공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왕의 술관원까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왕이 술 먹고 싶을 때 누구랑 같이 먹어요? 그냥 아무 사람이나 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자기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어디에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고 싶은 사람에게 술을 같이 먹겠죠. 그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이잖아요. 사실은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땅에서 술 맡은 술관원이 됐다라는 거. 근데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누가 그 친척이 갔다 와서 그 소식을 들어요. 그 예루살렘에 갔다 와봤더니 난리가 아니더라.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틈 사이로 그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도적들이 와가지고 수학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다 빼앗아 간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요, 남의 나라 땅에서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은 저 백성들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가문이 범죄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한 거라고 하면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려놔요. 어디까지 내려놓겠어요? 아까 나오미는 어디까지 내려놓았어요? 며느리까지 집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자기 고향 땅으로. 거기까지 내려. 이 느헤미야도요, 똑같은 겁니다. 내려놔요. 뭐 내려놔요?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형통케 되어가지고 이 술관원이 되었는데, 이 술관원을 뭐예요? 내려놔요. 그리고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왕이요,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고향 땅에 가게 됐어요. 총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기의 사적인 재산 다 긁고 모아가지고요. 뭐 하려고 했을까요?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 짓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근데 성전 짓는 게 아니고 성벽 있잖아요. 무너진 성벽. 저는 참 이 느헤미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성벽을, 허물어진 성벽을 짓습니다. 근데요, 짓는데 사람들이 욕해요. 힘드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성벽까지 꼭 지어야 되냐고 꼭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되면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들도 그렇게 뭐 불평하는 반면에 그 시기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있을까요?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무너진 성벽 아무리 지어도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막 옆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짓기만 하면 우리가 가서 다 죽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한쪽 손으로는 그 성벽을 짓는 도구를, 망치를 들고, 한쪽 손으로는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칼이라든지 창을 들고 일을 하는. 생각해보세요. 그게 쉽겠어요? 하나 가지고도 일하기 어려운데 창이나 칼까지 들고 그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벽이 지어져요. 52일 정도인가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성공의 길을 걸어갔을 때,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벽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도와주셔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나중에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지금까지 살다가 내리막길을 걸어가진 분은 한 가지 놓쳐버리면 안 돼요. 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누가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다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뭐예요? 그걸 안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당했지만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 찾아올 것이고, 앞으로 뭐 또 태풍도 온다고 그러고, 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해야 될 흉년의 상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인생을 따지지만, 성공을 해도 죽고 실패를 해도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공을 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겨지고 실패를 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겨진다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오미의 인생도 그냥 다 승승장구해서 성공하다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먹고 살고 머리를 쓰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내리막길을 걸어갔고, 약속의 땅을 떠나자마자 뭐예요? 모든 걸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근데요,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거기까지 내려놓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어려울 때 또 서로 명절 때 이제 가족들과 만나고 또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주는 날을 기리시는 목자요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잘 아시는 찬양이니까 부르신 다음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쉬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울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오늘 이 시간 잠시 결심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우미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올라가지는 못해도 내리막길에 걸었을 때에도 나우미가 긍휼의 마음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우미는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도 남을 돌아보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들을 붙잡아 둔 것이 아니라 그 며느리들까지도 고향에 가라고 하나님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각으로 하나님 나우미를 회복해 주시고 룻을 붙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늘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전염병의 시대에도, 이 어려운 경제 여건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오미의 가정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다시 올라가는 축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는 끝까지 긍휼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가정에 축복을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에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긍휼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주신 것처럼 오늘 믿음의 가정 머리들마다 또 자손들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